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통,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받아내시고 그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에서 예수님을 건지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 종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서 빛을 발하고 살아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이 말세하고도 마지막인 말세 지말에 아주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날들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역동하시고 살피시고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직전에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끝없이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고 내가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철폐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활 생명, 예수 믿는 것은 생명 안에 거하고 생명과 함께하고 생명과 동행하고 생명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무조건 복이고 무조건 은혜고 무조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까요? 내 스타일대로, 내 기질대로, 내 양식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다가 생명이 주고 에너지, 기운, 파워, 능력, 신성, 질서, 참된 사랑, 참된 호의, 참된 인격을 만들어가는데 내가 부적응한 거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게를 주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기도와 7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가상칠언. 사람이 가장 위급하고 절박하고 패닉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패닉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 그러니까 7가지의 기도와 말씀을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칠언은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야.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 이걸 우리가 귀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주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리 뒤져보고 따져보고 조사해봐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될 이유와 내용이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그를 채찍질하고 그를 모욕하고 수치를 줬던 헤롯 왕이나 또 빌라도나 가야바나 안데스 제사장이나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나 자기 백성의 선지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적이야. 천상천하 예수님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 쉬는 모든 짐승은요 예수님 편이 하나도 없어. 왜? 뭐 때문에 예수님 편이 없겠어요? 이 땅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지배한 구조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전능자가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방관하든지 수수하든지 회피하든지 예수의 죽임에 직접 참여하는 이 아픈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위대한 고난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팔아먹은 유대인들, 자기가 세운 예수님이 세운 대제사장, 예수님이 세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세운 유대교가 자기를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키워놓은 12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님께서 키워놓은 70인 제자들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킨 3,000명의 제자들도 무리도 다 도망가 버렸어. 이런 걸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극단적 배신감이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드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브릿지 연결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호의, 관대하심,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화해, 용서가 없는 하나됨, 용서가 없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상칠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빛과 어둠 사이, 행복과 불행 사이, 선과 악 사이의 브릿지는 용서를 통해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됨과 용서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에게는 반드시 이 원리를 붙잡고 어찌하든 우리의 마음속에 쓴물과 쓴 감정들을 거두어내고 필사적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을 때 앙금이,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속에 앙금이 있기 때문에 앙금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앙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원한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서운함이, 섭섭함이, 그것은 전부 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이 툴을 통해서 그 용서하고 마음의 문을 열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세상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너와 나를 용서한 것처럼 세상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용서합니다. 더 용서합니다. 깊이 용서합니다. 아주 용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마음의 원한과 적대감과 반감과 그 쓴물들을 걷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강도를 구원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중간에 지금 우좌에 살인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갔고, 한 강도는 뭐라고 말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오늘 오른편 강도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들 이 짧은 외마디 한마디는 그의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서 나온 아주 뼈를 에어낼 수 있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의 처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청구하면은 예수님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우편 강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여기서 암시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이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분에게 부탁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나는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는 외길이야. 나를 만나는 자는 복이 있고 나에게 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엎드리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구원이 멀리 있지 않고 복잡하지 않아. 복잡하지 않아. 여러분들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든 없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 하나님, 오 예수님, 하나님 이 윤민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하나님 여기 있는 윤민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어느 때 이 기도를 했습니까?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고통 중에서 누구 하나 도울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는 죽어가는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인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축복이야.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부활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여 내 생활과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좌절 중에 죽어가는 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완전히 살과 뼈가 녹아지는 그 시점에서 요한과 자기 엄마가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또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친모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거지. 여러분들 대신관계에서 1계명은 하나님이지만 대인관계에서 1계명은 뭐예요? 부모 공경, 부모 순종.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삭이나 다윗, 솔로몬, 요셉, 엘리사 모든 것들이 이 질서와 원리를 너무나 뼈아프게 알기 때문에 부모 공경, 부모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요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지 성경을 비껴나서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또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구약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약의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지 예수님은 뜬금없이 자기 사상이나 자기 프렌을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가장 큰 대인 관계의 복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신약의 모든 가르침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나와. 부모 공경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공경하라 이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라고 하는 거야. 아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축복하고. 여기 있는 목사도 복잡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1번 기도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 뭔 기도를 합니까? 이제 90세가 다 된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위해서 뭔 기도를 해요? 성경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 하나님 늘 예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병원 신세 의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총명을 잃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의미에서 부모 공경이 아니고 성경이 내 부모를 섬기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육으로 사랑하고 육으로 섬기고 육으로 거기에서 뭔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영의 일을 말한들 너네들이 알아듣겠어? 지금 육으로 섬기는 것도 축복이지만 육으로 함께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만가지 축복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모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모 존중.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의 첫 번째 계명.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이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부유하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도 소중하지만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분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천상의 세계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항상 영안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지으신 천상의 세계, 영의 세계를 항상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고통을 당할 때 천상의 세계에 자기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뭐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야 돼? 무엇 때문에 예수가 죽는 것을 허락하고 예수가 죽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냐고. 여러분들,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 새로운 탄생은 반드시 내가 묶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그 끈들이 끊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철저한 버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한 버림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철저히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서 부모의 정신세계를 떠나 이 세상의 정신세계가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분화되기를, 가정 안에서, 부모 안에서, 부모와 자식 안에서, 친구 안에서, 세상 안에서 완전한 분리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 5번째, 내가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무엇이 목이 마르요? 목이 마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길, 심판의 길, 사망과 음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형벌을 받는 거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자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이 마르다.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증이 육체의 갈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지금 차단된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천상의 세계에서 누렸던 그 환상과 천상의 세계에서 누렸던 그 환희적인 삶이 단절된 상태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예수님이 아버님과 지금 단절된 상태에서 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라. 내가 죽어가고 있어. 죽을 분이 아니고 예수는 죽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육이 죽어갈 뿐만 아니고 정신세계가 죽어갈 뿐만 아니고 아버지와의 그 단절된 부분에서 갈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치른 자리, 생명의 기갈, 육체의 기갈, 뭐예요? 그 다음에 심령의 기갈.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가 익숙하게 누렸던 삶의 모든 유희들을 정리하고 잘라내는 데는 이런 갈증과 이런 고뇌와 이러한 심오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나는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한 줄 믿습니다. 6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뭐냐면 구속사업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일상의 생활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뜻하고 무슨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끌고 나가는지에 대한 그 계획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쓴 물에 그 갈증을 느끼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지. 이제 숨통이 넘어가는 그 찰나에, 숨통이 넘어가는 찰나에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 앞에 천상의 세계 엘리야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는 육의 몸을 이끌고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죽기 전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들아, 딸아, 잘 살아야 돼. 아들아, 딸아, 천국에서 보자. 아들아, 딸아, 집중력을 잃지 말고 신앙을 지키고 와야 돼. 아들아, 딸아, 어미를 부탁한다. 누구를 부탁한다? 아들아, 딸아. 이거 뭐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예수께서 이 지상세계에 태어난 목적, 하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구원의 문을 열고
그 모든 핏값을 완전히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 왜 십자가에서 이런 것들을 가상 치러놓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적으로 선포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보여준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나의 계획들을 네가 지금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마침표를 찍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기까지 어려운 거지. 마침표를 찍으면 유기할 일이 없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성자이신 예수님조차도 바람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걷게 하고 또 썩어 3일 된 시체를 살아나게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영의 세계에서 귀신이 알아보고 그 귀신에게 경배를 받는 예수님조차도 그의 육이 떠나갈 때 누구를 의지해?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사십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곧 오고 있어요. 지금 곧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기도를 준비를 해야지.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 생판 모르는 분한테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하지도 않는데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여러분들 잘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모른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상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후세계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상칠언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오늘날 제가 호흡 장애가 왔습니다. 내 몸이 굉장히 뜨거워졌어. 계속 뜨거웠는데 내가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육과 분리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숨을 뚝뚝뚝뚝 쉬는데 순간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순간 내 머릿속에 이것이 잠자다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구나.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여기를 막혀 온 몸이 뜨거운데 깔딱깔딱 하는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탄 한마디의 외마디 기도.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많은 생각, 많은 고민 할 생각이 없어요. 기회도 없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야. 숨이 깔딱거리니까 육체가 압박을 받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으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이 외마디 기도를 끝으로 한 3초 5초 되니까 몸이 쫙 풀어지면서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의 생명 네 호흡에 달렸다. 까불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내 앞에 겸비해라. 겸손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잠을 깨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소리. 생명이 코에 있구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걸로 끝인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른 기도 복잡한 기도 할 겨를이 없어. 제가 서울에서 진주로 내려가는데 동료 목사님 부부와 저와 우리 사모가 대전 진주 고속간 도로를 가다가 저기 전복 사고가 났죠.
저 상황 속에서 저게 120km로 가다가 뒷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저렇게 지금 2번 정도 도는 것 같아. 저런 상황이 있기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야. 찬양이. 그리고 방언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산들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바람이 주님을 송축하는 것 같고 제가 차 운전하면서 조그맣게 틀어놨던 그 찬양이 막 날개가 있어서 막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은혜의 경험을 하면서 계속 한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어요.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다다다 뭐 1초 2초 다다다다 1초 2초 확 뒤집어지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드는 단 한마디의 외마디 기도. 누구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도 육을 벗어났을 때 이 외마디 기도를 했다면 이 외마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본이 되도록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냐.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관계를 맺으셨잖아.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메시지, 아버지께 하시는 메시지, 그분이 부탁하는 것들을 온전히 퍼펙트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나눴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랑 나누고 아버지랑 소통하는 방식도 없이 내 식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신조대로 내 교리대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그 다양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성령이 안 계시고 예수가 없는 그런 종교생활을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알아보시겠냐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냐 이거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있는 윤 목사의 마음속에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방언하고 충분히 그분을 워십할 때 자동차가 전복됐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4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걸어서 살아나왔어. 아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울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소통하며 그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마침표 육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상태가 돼야 한 생명이 태어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믿는 부활 생명, 우리가 믿는 영원한 천국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윤리, 도덕, 규범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고 정당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한 삶을 다 살아.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지? 없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물어요. 세상 종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세상 종교. 한국 종교 학회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책을 제가 봤어요. 이것은 거의 논문이야, 논문. 불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죽음은 곧 삶이요 열반이래. 열반이 뭐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거지. 무상무념, 해탈, 고통의 소멸, 존재의 소멸. 아니 인간의 정신세계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실존에서 죽음은요, 이 죽음에 대한 정의나 죽음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뭐고
존재의 목적이 뭐고 과연 인간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힌두교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여기 종교학회 박사들이 만들어 놓은 소논문이지. 죽음은 윤회래. 윤회. 그래서 불가사의한 길. 윤회가 뭡니까? 다시 태어나고. He died. 너는 죽어. 그런데 죽음이 뭐냐 이거지. 죽음이 뭐냐 이거지.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라고 하면,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마친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정신세계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뭐냐 이거지. 사후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 사후세계를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 이 힌두교의 이념이나 교리 속에 묻혀있는 이 동남아 지역의 많은 문화와 문명을 보냐면 쥐를, 소를, 뱀을 신으로 섬겨. 죽음에 대해서 He died. 너는 죽어 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이념이 없어. 이념이 없는데 죽음은 윤회와 불가사의한 길이라고 하는 이 힌두교의 죽음에 대한 이념 속에서도 많은 문화와 문명과 교육과 사상과 거기에 종교가 그렇게 많이 헌신되고 거기에 많이 투자해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뭐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말해? 무하마드. 죽음은 고차원적인 삶의 양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모습이지. 죽음을 삶의 다른 모습이래. 죽음은 고차원적인 삶의 다른 모습이, 다른 옷이래. 호흡이 끊어지고 육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교리적인 이념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날 중동 지역의 그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뭐냐? 인간의 실존 중에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이 왜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 이후에 인간의 존재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종교는 그 해답과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증산교 신명계로 통하는 사후세계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명계. 신이 있는, 신이 열어놓은, 신이 만들어놓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통로래. 죽음에 대한 이념과 교리가 없어. 그 다음에 유교는 어때요? 공자, 맹자, 순자. 죽음은 인간적 문화에서의 영생이래.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 이게 뭐냐? 정신세계의 사조지. 정신세계의 사조. 그러니까 인간적 문화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것들을 해석한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정신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 이거지. 무속 뭐예요? 무속. 죽음은 저승 이승의 투사물로서의 공간이래. 오늘날 성경은 뭐라고 말해? 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야. 80이라고. 80. 뭐냐?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을 인용한 거지. 뭐 여러분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보세요. 인생들의 혼은 이게 개정에서는 그렇지만은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들의 영은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고 짐승은 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육은 흙으로 들어갔지만 육 속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DNA는 반드시 어디로 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 없는 곳으로 가고 죽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아주 정확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이때잖아. 심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반드시 영생과 영벌로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지. 이것을 못 믿으면 난 성경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육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썩어질 육이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조회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 천국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지. 아니요. 안 믿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 믿는 거지. 글쎄요. 안 믿는 거지. 우리가 열반을 논하는 거,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의 해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의 해탈, 정신노동이야. 정신노동. 그것을 죽음으로 개념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다수의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다수의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누가 봐도 소설이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상 7원을 통해서 용서를 말씀하셨고 마지막 예수님 주자도가 아버지여 내 손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얘기는 인간이 유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영의 사람을 맞이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시하고 계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이거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것이 소설입니까 여러분들? 역사학적으로도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는데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살아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자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끝없이 제자들에게 끝없이 교회에게 끝없이 나라의 대륙에 민족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부활 생명은 반드시 증명을 하고 다니셔. 나는 샤카머리가 아니고 맹자 공자 순자가 아니고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창시자가 아니고 나는 2000년 전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있어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유대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만국의 세상의 열방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부활 승천시키시고 오늘 예수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한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한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들에게 권세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신성과 그의 권세와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신성과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빛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얘기만 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인간의 정신세계 만들어 놓은 그 기괴한 종교성으로 말하지 말고 오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야, 나라고 보여주잖아. 아멘. 두려워서 노마 네로의 그 군병들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이런 무리 속에서, 이런 그 장소에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가 그 벽을 뚫고 그 시공을 뚫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몸은 사람의 몸이면서도 신의 몸이야.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몸이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느낄 수 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는 완전한 세포, 완전한 변형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지상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신령한 몸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을 뚫고 대륙이나 인종이나 지역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은 끝없이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니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하든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가 믿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믿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네가 믿을 때 치유되고, 믿을 때 회복되고, 믿을 때 병 고치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새로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죽은 의문에 쓴 증서가 아니고 내가 믿을 때 전기불이 켜지는 것처럼 내가 믿을 때 영적인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거룩의 빛이, 신령의 빛이, 지혜의 빛이 총명히 내 머릿속으로 오시는구나. 아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냐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세계에서 그 고난,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죄값을 치렀냐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분인데 무엇 때문에 그는 육신을 이끌고 그 많은 고난과 고통,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이 모든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건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천지 창조를 다 끝내고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제물로 드리는 과정에서 자기의 육체가 으스러지고 숨통이 끊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오는데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라고 하는 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들고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들림을 받은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들림을 받을 때 이러한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을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영혼들 인종과 대륙과 지역에서 내가 모두 다 모아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바치러 왔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끝이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우리의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 죽음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육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질 육체일 수 있으나 죽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생활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영광 받으소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영광